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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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 보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나못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 내용이죠. 2절에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가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나못으로 갑니다. 순종을 해서 가죠.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손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입니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나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야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멜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고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 그의 주인들 신복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여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다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 성막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동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라 안팎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다윗은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죠. 만일 있다면 요나단이 내게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은총을 베푸고 싶구나. 신하들은 사울 집안에 일하던 사와라는 종을 찾아내어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합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말하죠. 내가 시바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 왕이 묻죠.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래서 샤바가 왕께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리를 절뚝이는 장애인입니다. 다윗 왕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 살고 있느냐?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하죠.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말씀하소서. 저는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시바가 왕께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지 내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되죠.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시바지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죠.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해야 되겠죠.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요 왕자였던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나이로는 요나단이 10살 위였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나이 어린 다윗을 매우 좋아해서 스스로 다가가 서로 친구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푹 빠졌던 이유는 비록 다윗이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용기로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그의 지혜와 용맹과 믿음에 감탄을 하고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활과 칼을 허리띠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두터운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표현한 대로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뜨거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은 용기 있게 아버지에게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급기야 사울은 다윗 편을 드는 아들 요나단을 책망하되 못해 저주까지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살려두면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겨 요나단이 왕위를 차지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다윗 편을 드느냐 책망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끝내 다윗을 죽일 것인지 그 의중을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멀리 도피하도록 도와주죠. 두 사람이 마지막 만나는 자리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맹세를 하면서 부탁합니다.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당부였죠. 3일상 20장 15절입니다.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암살 음모를 피하여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던 날에 사울과 함께 요나단과 두 형제가 함께 전사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진심으로 애통해하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은 됩니다. 다윗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친구 요나단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있었겠죠. 언젠가는 요나단이 베푼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윗은 왕국을 안정시키느라고 매우 바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 나라들은 모두 평정하고 안팎으로 왕국이 안정되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다윗은 요나단에게 진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게 한 거죠. 특히 요나단에게 후손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사울의 집안 살림을 받아 죽어나던 사람이 있었고 그 시바라는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절름발이다 라고 전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전쟁에 패하여 죽던 날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피해 황급하게 도망하는 중에 유모가 어린 아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 평생 불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길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알려줍니다. 다윗은 너무 반가워 얼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 만나 다정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때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을 하며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죠. 무비보셋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찾아 부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 사울 집안에 원한을 품고 있기를 한다면 사울의 손자인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무비보셋의 얼굴에서 그런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였던지 다윗은 무비보셋을 다정하게 부른 후에 제일 먼저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7절이죠.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산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9장 7절 말씀 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산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그가 전하리되 이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좋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예. 그 후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어요. 첫 번째 선물은 사울이 갖고 있던 밭을 무비보셋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선물은 다윗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불러 항상 같이 먹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신분으로 대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왕자였던 요나단이 신하에 불과한 자신을 친구로 여겼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사울왕도 매월 첫째 날이면 항상 자신의 식사자리에 다윗을 불러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죠.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 받은 번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사람에게 입은 은혜나 절대로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고 보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에게 허락하시자 다윗은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서 거둬들인 재물마다 모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입은 은혜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고 보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자신의 식탁에 항상 무비보셋과 항상 겸상하도록 그렇게 하죠. 김정환 목사님은 자신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10년 가까이 학비를 내준 파우스 미군 상사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 목회를 하면서 매년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파우스 상사의 집을 방문하여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가 작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교훈하기를 남한테 받은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내가 베푼 은혜는 잊어버려라 라고 했답니다. 김 목사님은 지금도 북한 어린이 돕기, 가난한 이웃 돕기에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그래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또한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거룩한 고민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바로 지위가 회복된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그런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린 비운의 주인공이지만 천에 고하고 가난뱅이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마길이라는 형통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 심히 염려하고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신을 불러 할아버지 재산을 되찾아주고 자신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매일 식탁에 초청되어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죠. 이것은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하는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어느 누구도 무비보셋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었겠죠.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굽신거리며 잘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비보셋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되 천사보다 잠시 못할 정도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이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신분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를 3일 만에 살리신 후에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져서 그와 함께 안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지위와 권세가 회복된 무비보셋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식탁에 초대가 되죠. 이랬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9장 8절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 간대요?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런 은혜를 베풀자 이렇게 말하죠. 무비보셋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해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에게 진 빛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지위와 권세가 완벽한 무비보셋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